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향했더니 내 영혼의 마음에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9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네, 시편 9편이나 그 시편은 보면은 다윗이 많이 썼습니다. 다윗은 임금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실질적으로 전투를 했던 사람입니다. 피를 많이 묻혔던 분이고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궁에서 이렇게 성장한 분이 아니고 처음에는 두 지파에서 시작됐다가 점점 성장해서 나머지 10지파 통일 왕국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반대도 있었고 음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 하나하나 조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의 미움도 있었고 분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시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사무엘이나 진짜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산에 가서 하나님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뿐 아니라 구약에 진짜 직업 없이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 어머니 같은 분은 정말로 그 기도처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많습니다. 진짜 기도만 다니고 기도한 사람들 많습니다. 올인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보면 현실에서 직업을 가지고 섬겼던 분들이 시편을 쓰게 하고 느헤미야를 쓰게 하고 또 성경은 열왕기와 왕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에녹같이 하나님께 깊이 임재했던 분들이 성경을 쓰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걸 누렸던 것들을 성경으로 썼다면 지금 성경보다는 어쩌면 다른 쪽에 써져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같이, 요셉도 결국은 보십시오. 그죠? 애굽에서 총리로, 모세도 결국은 그 백성들, 왕 아닙니까? 백성들 이끌고 가기 위해서 막 힘들어지고 막 화나기도 하고 막 하나님께 가서 막 분노도 막 나타내고 이랬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사무엘처럼 직업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보십시오. 왕 아닙니까? 진짜 왕 머리 아프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교만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할 때에 그 사람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다윗 같은 왕도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았든지 여호와를 진심으로 찬양했든지 여호와를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에 평화가 오고 진짜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영혼의 겸손이 찾아오고 많은 정적들 앞에서 용서할 수 있었다면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 임했다면 그 마음을 주신 여호와는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냐는 것이죠. 초점을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초점에 맞추지 말고 다윗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군대 장관같이 그렇게 1초 1초가 너무 바쁜 와중 속에서 진짜로 시간 내어서 어쩌면 10분밖에 시간을 못 냈겠죠. 그렇지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정말 전심으로 경영하고 하나님 앞에 전신의 마음을 주었을 때 그 바쁜 와중 속에 은혜가 충만히 왔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평화는 진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용서의 능력은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9편을 보면서 이 시편은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썼다고 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에 쓴 책입니다. 뭐냐면 바로 밧세바의 불륜을 통해서 난 아들인데,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간에 그러니까 피해 보복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겁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반역한 후에 모압 장군에서 죽음을 당할 때의 그 슬퍼한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진짜로 인생에서 제일 힘든 거는 자식 아닙니까? 근데 자식도 그냥 삐뚤 정도가 아니고 자식이 자기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식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충신들도, 수많은 충신들도 압살롬에 합세하고, 그 당시에 선지자 목사님도 많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어느 정도냐면 다윗이 쫓겨나갈 정도, 왕궁을 비울 정도의 이런 첨악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뭘 부르냐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그 영혼의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쫓겨날 때에 어떻게 여호와를 찾겠습니까? 우리 지금 시국 잘 알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음모로부터 시작하고 합리론, 인간적인 냄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이것보다 수천 배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이게 자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자기에게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힘든 거 없애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은혜를 자기에게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수많은 역경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많잖아요. 어떤 목적의 기도. 그것보다 자기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사망의 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이 고통을 받으라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 미움을 자기는 배로 받아서 배로 갚습니다. 인간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배로 갚습니다. 다. 힘이 없을 뿐이지 언어를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배나 받게 되겠죠. 2배, 3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미워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본능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이 미움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압살롬에 반역했을 때 나한테 그렇게 충신하는 그 충신들이 돌아섰습니다. 내가 다시 복귀만 하면 내가 저들을 사지를 찌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기를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이 마음이 올라오니까 주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처절한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그는 잠시 지 환경을 놔두고 여호와를 찾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았을 때 뭐가 열리냐면은 내 영혼의 마음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반응은 안 돼요. 내 영혼의 마음.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마음. 왜냐하면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가 영혼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미움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자기만 알잖아요. 내가 불륜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야.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지역 때문에 그 자기를 반역한 사람, 예전에 12지파가 자기를 옹호했잖아. 10지파는 자기를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10지파는 뭐예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 반응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육신의 눈을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았더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았더만, 이 압살롬의 반역이 10지파, 2지파, 10지파, 2지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사람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누가 이 영혼의 마음을 주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9편처럼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여호와를 찾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이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이걸 찾길 바랍니다. 보통 한 4가지인데 4절, 9절, 10절, 13절에 4절에 이 여호와를 부졌더만 영혼의 마음에 믿음이 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후에 4절을 고백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가, 아니 자기가 지금 처지는 이 상황이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자기를 심판했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와야지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가 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마음이 오도록, 이 영혼의 마음이 오도록, 이 은혜가 오도록 우리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시편 9편에 다윗이 부르짖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각으로 현실을 본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는 바로 환난 때에 만나는 그 비천한 자의 큰 성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도망갈 때에 인간적으로 눈을 보지 않고 자기의 환난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이 영혼의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의 마음, 즉 은혜가 오도록, 이 믿음이 오도록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십시다. 이 눈만 열린다면 자신의 환난이 왔을 때에 나를 지켜준 산성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만 온다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정말 당신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러자 13절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 변화됩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무엘처럼 지금 성전에서 편안히 기도할 때 사망에서 나를 건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비참에 쳤을 때에 정말 일생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러자 진짜 이런 환경 속에서 영혼의 마음을 주셔서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질 자는 요압 장군도 아니고 무슨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영혼에서 터졌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의 마음이 터지도록 여호와를 부르짖읍시다. 이 영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터져서 환경을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이 삶에서 이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시편 9편이 우리의 믿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 9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9편에서 이런 상황 속에 영혼의 마음, 은혜를 주셔서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각으로 부르짖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 환난은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에 있는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할 때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꼭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6장을 살펴볼 것인데 두 번째 제목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접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영혼의 마음이 왔습니다. 그 영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주시되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8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아주 성경 잘 읽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지만 요한 한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과 요한 이렇게 보면은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면서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육의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감당이 안 될 상황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나를 믿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를 본 후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대답합니다. 이제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요한에게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도 요한계시록처럼 나도 요한 6장으로 들어가서 1절과 8절에 들어가서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너 나를 믿느냐 할 때에 우리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크게 외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면 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내 강해지겠습니다. 나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겠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나 이제 주의 말씀을 더 간절히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지 이제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제 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계시록 6장에서 나와 있는 주님 앞에 반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섬에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감옥이니까. 근데 계시록 6장의 계시를 만난 후에 거기에서 주님 나 이제 감옥에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집사님, 계시록의 전혀 다른 시각이죠. 맞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다른 상황을 왜냐하면 차디찬 감옥에서 있으니까 찬송도 안 나오고 곧 죽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런데 계시가 오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눈이 벌쩍 띄어서 그 감옥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잘 섬기지 실제적인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소망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것이 계시록을 여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요한아 너 나 믿느냐? 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자 요한에게서 내가 오늘 소망의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마음이 동해지고 마음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성의 삶이 실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주님 나를 믿느냐고 말할 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고 말할 때 요한의 마음에서 영성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에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더마 영혼의 마음이 와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너 나를 믿느냐 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고 말할 때 영혼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예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강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6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요한 되어서 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강하게 믿음이 오면 나 주님을 믿습니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안에서 영성의 삶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웃군 쏟아나오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십시오. 나 오늘 미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 오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 오늘 세상의 모든 것 다 끊고 오직 기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막 너무 시끄럽잖아요, 세상이. 저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TV 뉴스 말고 그 글을 읽는 걸 너무 좋아해요. 글 중독자예요, 저는. 글을 어마어마하게 읽습니다만, 교회 책뿐 아니라 정치, 경제 어마어마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 보면 더 아니까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모르고 저렇게 떠드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실상 저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 6장을 보면서 나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 끊고 더 기도를 하려고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진짜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10년간 더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유가 될지어다 그러면 온유 마음이 확 오도록 할렐루야. 절제가 예수 이름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내가 예수 이름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거 한눈 팔지 않고 행복의 길로 가라. 이것이 진짜로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복을 그렇게 선언하셨거든요. 너 심령이 가난한 자 되라. 그럼 너 행복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그 계시를 통해서 6장을 보여주셨는데 6장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책을 받아가지고 봉한 것을 7인을 차례로 띄는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인의 봉한 책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6장인 거예요. 처음 4개 인봉을 떼었을 때에 4가지 말로 지상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사복음서에서 인자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인봉을 탁 떼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해졌겠습니까? 로마가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로마 위에 인봉에 띄고 계신 예수님이시라니까요.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큰 예수님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너 나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4개의 인봉을 탁 띄니까 4가지 말이 지상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백마가 탄 기사가 나옵니다. 백마 위에 그 기사가 그 사람이 탁 타가지고 멋있는 이 백마, 그 1절과 2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멜루안을 받고 나가서 계속 이기고 또 이깁니다. 흰 말이나 활은 정복을 말합니다. 시편 45편 4절부터 5절. 이 백마 탄 자는 요한이 볼 때 승리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거죠.
이 세상에 임금이 저렇게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은 백마탄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백마탄 자의 왕의 모습처럼 교회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요한아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백마탄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그 영혼의 영성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간수들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루를 보람 있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째 인을 뗐을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3절에 붉은 말.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화평 이런 거 말고요. 죽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큰 칼을 받는 거죠. 큰 칼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이 됐을 때에 이 핍박이 이 붉은 말을 탄 자인 겁니다. 붉은 말을 탄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 세상이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붉은 탄 자가 칼을 가지고 어려움을 닥칠 때에 우리 신자들은 순교할 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희생이 아니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일어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시니까 5절에 검은 말 탄 자가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 경제, 곤란을 말합니다. 검은 말을 탄 자에게 뭘 갖고 있었냐면 저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저울은 뭘로 하냐면은 곡식의 값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6절에 전쟁의 뒤라 물가가 너무 비싸고 돈을 지불하려고 하면 이 돈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 땅의 기근과 경제, 곤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주권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탓할 필요 없는 겁니다. 누구 탓할 필요 없는 겁니다. 지도자로 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진짜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를 단지 몇 개월 관점을 보면 안 돼요. 대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대역사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 몇 달, 두 달 일어난 사건에 빠질 수 있지만 신자들은 지금 이 말 탄 자가 나와서 검은 탄 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사람에게 빠져서 있으면 대역사에 하나님의 흐름의 역사에 참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각을 갖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상황에서 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경제와 핍박이 왔을 때에 주님의 시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시각으로 비전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넷째 인을 띌 때에 청황색 말이 탄 자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는 사망과 음부를 데리고 옵니다. 8절에 이 사망과 음절을 갖고 오는 이놈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흉령과 사망, 땅의 짐승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결국은 대흐름은 이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도 그 다음에 흉년도 전쟁도 인류에 장한 모든 재난도 천재지변도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둠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 찾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금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산성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몇 달 일어난 이 사건 앞에서 피해 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 탓을 돌릴 때 우리는 바로 주권의 신앙에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야 됩니까? 결단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믿음을 찾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너 지금 모든 역사가 네가 반모섬에 오는 것까지도 세상의 눈에는 로마 그놈들이 너를 감옥에 보냈지만 실상은 주님의 임봉의 주권 안에서 왔다는 거야. 너 그걸 믿느냐고 말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 안에서 이 영혼의 마음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 소망의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감옥이 실수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권하에 왔다면 나는 여기서 순종하고 기꺼이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다시 소망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강해지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까? 나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살겠습니다. 한 영혼 간절히 기도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요한 보십시오. 한 영혼 붙들고 거기서 목자가 되겠다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시편, 요한계시록,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제목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정말입니까? 달란트 비유인데 그 25장인가 보다. 24, 25절.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복음서에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교회에서는 치유 이야기하고 회복 이야기하고 성령 기름 받기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친밀감 이야기하고 지금 이번엔 또 성령의 운동 이야기하고 뭐 불받자 이런 운동도 하고 옛사람을 죽여라 뭐 이런 운동도 하고 또 우리가 변화돼야지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아멘 해놓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주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실상은 치유다 변화다 이거는 주님이 현대인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는 이제 가장 신앙이 좋을 때 가장 기도를 말할 때 많이 할 때에 복음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만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후에는 복음서를 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직접 주의 말씀을 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달란트 비유 가운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30절에는 무익한 종이라 얻은 대로 가라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면서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 2달란트나 5달란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20절과 23절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왕 종아
내가 많은 것에게 내게 맡기시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쫓겨나가고 왜 이 사람은 어두운 데 있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주인을 잘못 아는 거예요. 주인에서 뭐라고 하면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에게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90%는 주님을 아는데 전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살아가면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 말고요. 근데 현실 다가오면 지금 제가 이 한국 상황 속에서 많은 유튜브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진짜 하나님 본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끌어와서 거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설교할 때 지금 힘들죠. 지금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할까 설교를 고민했는데 시편에 이런 말이 왔어요. 의인들아 너희가 고난받았을 때 내가 너를 위로해 주리라.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위로는 받았어요. 근데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원래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이 오해 때문에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두운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어쩌면 지혜로울 수 있겠죠. 그냥 땅에 지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거예요. 지 나름대로는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이 멸망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진짜 주의 말씀을 뵙니다. 너 나를 똑바로 알아라. 아멘. 하나님을 똑바로 알도록 우리는 은밀한 곳에 가서 늘 주님과 교제하십시다. 물론 지금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이 어려운 문제는 기도하십시오. 그냥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건 늘 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기로 이건 정말 절박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이 사람이 무익한 종이 아닌데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게 왔는지 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 정말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왔는데 어떤 자기가 극기 노력을 해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두려움. 당신 두렵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성공에 막 나간 사람들은 아니요, 나 지금 활기찬데요. 근데 뭘로 지금 내면의 두려움을 활기참으로 바꿔 놓았냐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바꿔 놓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막 열심히 스펙 쌓는 걸 바꿔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진짜로 내면의 이 두려움이 자기는 열심히 활기찬 생활을 했지만은 쫓겨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짜 이 두려움이 내 안에 내면에 되어 있다. 활기차도 있을지라고 안에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늘 찬미하십시오. 예수님 계속 부르십시오. 하루에 최소한 100번 이상 예수님 그냥 예수님만 부르십시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어떤 데서 내게 침범해져 오게 될 겁니다. 너희 염려 때문이다. 네가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미련하기 때문이다. 계속 가르쳐주면 그걸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 거룩한 성을 향하여서 기름 부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제가 신선한 기름 가운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너무나 이것이 묵상되었고 감사하기 때문에 꼭 여기서 들으십시오. 값없이 생수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쉬지 말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 아멘 좀 해주셔야 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받게 될 것이다. 쉬지 말고 두드린 자에게 나도 쉬지 않고 열어줄 것이다. 정말 아멘 했습니다. 쉬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는 나도 쉬지 않고 얻게 해줄 것이다. 너 어깨 위에 왕권이 있고 평강의 왕 예수님이 있느니라. 나는 졸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크게 가질수록 너는 더욱 온전한 나의 신부가 되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청종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너무나 고백이 순종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순종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더욱 순종하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가 주는 사랑을 먹고 마시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꼭 승리하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것이며 네가 짐은 종이 되어 그 허무한 곳에 무릎을 꿇으며 살게 될 것이다. 지금 현대인들이 졌기 때문에 허무한 데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겨라. 제가 마지막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이기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